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와의 싸움.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죽은 물고기는 물을 흘러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작게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체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새벽을 맞이하게 됐으니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임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장 말씀인데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아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보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그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요 딱 두 사람을 지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살려두지 말아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 자기 군대 장관으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늘 신실하지 못하게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또 반역을 하게 되는 이 요압은 절대 살려두지 말아라. 또 시므이를 거론해요. 시므이 절대 살려두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온 저주를 베풀었던 사람이야. 내가 다시 보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나와서 나에게 또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 믿으면 안 돼. 절대 그냥 피 흘리지 않고 수월에 들어가게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가까이 있었지만은 신실하지 않았던 반역자들, 아들에 대해까지 힘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네 곁에 두면 안 된다. 딱 집어가지고요. 야, 다윗이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성기가 있으면은 전성기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역사의 쇠퇴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전성기 우리는 배웠고, 페르시아의 전성기, 이집트의 전성기, 다 그런 전성기들이, 로마의 전성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성기가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러나 로마도 결국은 무너지고요, 페르시아도 무너지고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이집트도 무너지고,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무대로 무려 44개국을 통치하고 지배했던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몽고가 어떤 나라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자, 또 스페인이 어마어마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또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깃발을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일종의 식민 지배를 하면서 한때 놀라운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독일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또 전 세계를, 그러나 그런 전성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쇠퇴기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언제나 올라가는 것만 있지 않아요. 올라간 만큼 또 내려오는 그런 나락도 있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배경은 쇠퇴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성기에 대한 얘기. 유다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유다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 다윗이 다스렸던 33년, 7년 헤브론, 33년 이스라엘에서 도합 40년 다윗의 통치 기간,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였고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보위를 물려주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40년, 도합 이 80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때 그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를 잊지 못하고요, 그때 그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아직도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가 감히 당시 이스라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었겠는가? 그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그 전성기들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윗이요, 아들에게 보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뭘 남겼는가? 여러분 보세요. 1절로 4절 말씀인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유언으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유언으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보위를 물려주면서 남긴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 앞으로, 나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만은 네가 보위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텐데 네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되는 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려면 너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어요? 어디에 재산이 얼마가 있고 어디에 집이 얼마가 있고, 여러분들 그런 걸 남길 겁니까?
정말로 다윗처럼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남아있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평생을 살면서 이것만큼은 네가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네 앞길이 형통하게 될 거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 40년 놀라운 형통의 길을 걸어왔던 그런 살아있는 체험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게요 마지막에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솔로몬이 보위를 이어서 그 40년 동안 그의 나라가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견고하였다.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은요 감히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요.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요 그건 다윗 시대를 능가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솔로몬이 받게 되는데, 자 어떻게 솔로몬이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자기 아버지 때보다 더 영화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견고히 나갈 수 있었을까? 솔로몬이요 아버지 유지를 받드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 유지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는 지켜 행하라는 거야.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결코 뭐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무너지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그렇게 계곡이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강원도 동강이나 이런 데 가면 좀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근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데 요세미시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 크릭, 이 강이라고 하는 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강줄기에 물이 흐르는데요 그때 보면은 참 장관이에요. 장관.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있고 큰 돌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물들이 거침없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형통이라는 거는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걸 말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무엇이 막혀있든지 간에 거침없이 큰 바위가 있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바위를 넘어서 나무가 있어도 나무를 거쳐서 거침없이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형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무슨 장애가 있든지 무슨 방해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멈춰서지 않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길 줄 아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끝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밤에 비보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그 끝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며 생을 마감할 건가, 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초가 든든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집도 그것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있다. 우리가 보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한순간에 막 쭉쭉쭉쭉 져서 막 거침없이 올라가지만 조금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비참하게 무너지게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바위 위에 세운 인생은 처음에 그 세우는 집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한번 세워놓으면요 견고한 거예요. 어느 게 바위 위에 세운 집이에요? 말씀 위에 세운 집이. 할렐루야. 바위 위에 세운 집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말씀 밖에 세운 집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그 30년의 40년의 그 위대한 견고했던 그 나라, 그 전성기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신앙의 유산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얼마나 그의 부귀와 영화가 화려했으면 예수님도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간접 비유를 하신 거죠. 그만큼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엄청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도 정말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 그래서 여러분 세대도 전성기를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여러분보다 더 전성기를 누리는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키고 전수해야 되는 거 말씀을 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너에게 꼭 마지막 가는 길에 너에게 얘기해 주고 싶다. 마지막 남기는 말. 그러니 평소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고 자녀들의 삶도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요.